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말씀, 바울이 깨닫게 된 그 유명한 선택과 유기라는 이중 예정 교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거 너무나도 유명한 교리이니까 잘 들어두세요. 오늘 또 로마서 9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9장은 바울이 그의 골육 친척과 동족의 구원을 깊이 고민하다가 딱 깨닫게 된 그 유명한 선택과 유기라는 이중 예정 교리를 중심 주제로 하여 쭉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로마서 9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크게 두 대지로 나누어서 쭉 다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바울이 자기의 골육 친척과 동족의 구원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면서 갖게 된 큰 고통에 관하여 쭉 다룬 후에 그게 9장 1절부터 5절에 쭉 나오죠. 둘째는 9장 6절부터 끝절까지 선택과 유기라는 그 유명한 이중 예정 교리를 쭉 다루어 나가는데요. 오늘은 바울이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쭉 다루어 나가고 있는 그 순서를 따라 크게 두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에 나온 말씀, 바울이 자기 골육 친척과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에 관하여 깊이 고민하게 된 그의 고뇌와 큰 고통에 대하여 쭉 써 내려가고 있는 그 내용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밑줄짝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3절까지. 여기에 나온 말씀 중의 키워드는 성령 안에서 라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왜 키워드인가, 왜 중요한가? 앞장 로마서 8장에서 사도는 성령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 문제를 강력하게 선포한 후에 로마서 9장으로 넘어오자마자 성령 안에서 골육 친척과 동족의 구원 문제 때문에 큰 근심과 큰 고통이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은 이건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안에서 구원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진 사람은 성령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과 내 친족과 내 동족에 대한 큰 영적 부담감으로 큰 고민과 큰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만일 바울과 같은 그런 큰 고민과 큰 고통이 없다면 그런 구원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성령을 받고 구원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진 사람은 지극히 당연히 바울처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큰 영적 부담감으로 큰 고민과 큰 고통 속에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고 많이 애쓰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크게 두 번을 울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한 번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한 번 크게 울고, 또 한 번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형제자매를 보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저 지옥의 행벌을 받게 될 것에 대하여 그게 너무나 또 안타까워서 또 울면서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이 세상을 살 때에는 크게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깐 지나가는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우리네 인생이 다 끝나고 죽음의 커튼이 딱 끝이는 순간 우리 앞에 떡 나타날 서슬퍼런 심판대 위에서 너는 죄인이니 제일 싹선 사망이요 지옥 심판이라고 하는 순간 저 영원한 지옥 불못에 팍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 지옥에 던져지는 순간 인간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세세토록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저 무시무시한 죄와 지옥 행벌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최후의 심판을 받고 저 지옥으로 팍 던져지는 그런 죄인들을 보게 될 텐데, 그때는 정말로 내가 예수 믿기로 정말로 잘했구나, 내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게 얼마나 정말로 다행이구나 하면서 너무나도 아찔하여 가슴을 쓱 쓸어내리면서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그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내 골육 친척과 동족이 구원받지 못한 채 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참말로 내 마음에 큰 근심과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큰 고통이 있노라고 로마서 9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바울은 그가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지라도 언제나 먼저 자기 형제, 골육 친척과 동족부터 복음을 전해주려고 가는 곳마다 먼저 해당에 딱 들어가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고, 비록 동족들로부터 수많은 배척과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었을지라도 언제나 그는 자기 동족들부터 먼저 복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힘써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엄청난 저주, 아나테마와 지옥의 고통을 너무나 또 잘 알기 때문에 내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저주받지 않고 다 구원받게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바로 아나테마 저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지옥의 고통을 잘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고 딱 끝없난 후에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아무리 말려도 전도하게 됩니다. 이건 아무도 못 말립니다. 내가 아는 그 사람, 내 부모 형제와 내 친구와 동료가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아무리 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지옥의 고통이 뭔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전도 안 합니다. 전도하라고 아무리 밀어붙여도 절대로 하지 못하는 그게 전도입니다.
교회 봉사는 정말로 하라고 말 안 해도 잘 합니다. 그러나 전도하러 가자고 하면 놀라 자빠지고 괜히 시계만 쳐다보다가 바쁜 일이 있다고 하면서 슬그머니 딴 길로 쉬어버립니다. 아유, 사람들이 전도를 왜 죽기보다 그렇게 싫어하는지 아세요? 복음과 성령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정말로 천국에 간다는 그런 큰 기쁨과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큰 고통을 전혀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바울처럼 천국과 지옥을 한번 딱 알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게 될 그게 너무나도 불쌍해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바울처럼 그렇게 전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은혜만 받으면 헌금도 잘하게 되고 헌금 설교하지 마. 봉사도 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은혜를 많이 받아도 전도만큼은 절대로 안 합니다. 전도는 은혜를 많이 받은 정도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딱 거듭나서 천국의 축복과 지옥의 저주와 고통을 딱 보게 된 그런 자들만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가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런 사람이냐, 그건 내가 전도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전도를 안 좋아하느냐, 그걸로 딱 결론 납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신자냐 아니냐 그걸 확인해 보고 싶다면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지 말고, 무당에게 물어보면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지? 야, 무당이 알아보네. 내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전도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자신에게 딱 물어보면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가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전도 영역에서 쫙 갈라지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서 구원받지 않은 내 형제 자매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가짜 신자입니다. 제가 제자훈련 사역자로서 얼마 전에 한 형제를 1대1로 도왔습니다. 그는 자기 구원 문제에 대하여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엄청나게 고민하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1년을 돕고 2년을 돕고 3년을 도왔는데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요. 목사님, 저는 버림받은 그런 유기자가 아닐까요? 그러면서 크게 낙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로마서 8장을 큐티하다가 로마서 8장 1절 말씀과 로마서 8장 38절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훅 와닿고 그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는 거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그냥 아멘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들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눈물이 그냥 나더라는 거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3일 금식하기로 작정하고 지금 금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건 그가 정말로 복음을 받은 게 맞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구원의 기쁨과 함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금식하며 눈물로 그들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교 4학년 초에 복음을 받고 성령으로 딱 거듭난 후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내 부모 형제와 내 친구들의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들을 모두 다 우리 주님께 인도하고 싶어서 참 많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찾아가서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천국 가는 길에 대하여, 예수 전당 불신 지옥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전했는지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두 마음, 첫째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큰 기쁨과 둘째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자는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은 가짜 확신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전도할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성령을 딱 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그 구원은 정말로 말짱 꽝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전도할 마음이 없다면 먼저 예수 십자가의 복음부터 딱 받고 또한 성령까지 딱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복음과 함께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세요. 그리하면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복음과 함께 성령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기만 한다면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성령에 이끌려 벌떡 일어나서 그냥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예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나 행함이 없는 그건 죽은 믿음이요 가짜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과 함께 성령부터 딱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나온 로마서 9장 4절과 5절 말씀을 좀 더 보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 4절부터 좀 보세요.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첫째로 양자됨과 둘째로 영광과 셋째로 언약들과 넷째로 율법을 세우신 것과 다섯째로 예배와 여섯째로 약속들이 있고 일곱째로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여덟째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성자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받은 특별한 은총이 무엇이냐 8가지로 쭉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양자됨과 양자됨이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둘째로 영광과 영광이란 출애굽과 함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했고 또한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셋째로 언약과 여기서 언약이란 할례의 언약을 말합니다. 그들은 할례가 참 중요하죠. 넷째로 율법과 여기서 율법이란 십계명이 담겨있는 모세 오경 토라를 말씀하죠. 다섯째로 예배와 예배란 라트레이아로서 제사를 말합니다. 제사 예배를 말하죠. 여섯째로 약속과 여기서 약속이란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그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죠. 일곱째로 조상들과 여기서 조상들은 믿음의 조상들로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조상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민족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덟째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총의 표적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특별히 사도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왔다는 그걸 크게 강조하면서 만일 구원을 받게 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8가지 특권, 말하자면 8가지 표적, 오토, 세메이온, 사인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조건을 다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제일 먼저 그들의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고 배척했고 지옥의 자식들로 자청하고 나서는 것을 볼 때마다 그들의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했어. 바울의 마음에 참 고통이 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8가지 표적, 오토, 세메이온, 사인은 딱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과 율법과 제사라는 이 3단어로 딱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 표적, 성전과 율법과 제사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성전과 율법과 제사는 실체에 대한 모양과 그림자로서 그 모양과 그림자의 실체가 딱 나타나면 모양과 그림자의 사명은 다 끝나고 딱 없어지고 딱 사라지는 그게 참된 이치입니다. 성전 모형의 본체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면 성전은 딱 사라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율법 모형의 본체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면 율법의 사명은 다 끝나는 게 맞고요. 제사 모형의 본체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면 제사의 사명은 딱 끝나는 게 맞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전의 휘장은 쭉 찢어졌고 율법은 다 완성되었고 모든 제사도 다 완성되었으니 테텔레스타이 이러한 3가지 표적은 이제 신약 시대에선 다 중지되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율법은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 안에서 사랑이라는 3계명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율법을 육적으로 보지 말고 성령 안에서 3계명으로 거듭난 눈으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그가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그런 모양과 실체의 개념을 잘 몰랐는데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고 그가 완전한 새 사람으로 거듭난 후에 새로운 눈이 딱 열리고 나니 그 모든 표적은 모형으로서 그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딱 알게 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그 모든 표적과 특권은 모두 다 예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몽학 선생이라는 것을 딱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그 8가지 표적과 특권은 모두 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적이라고 딱 정언합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은 9장 5절 끝에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첫째 돼지의 결론을 딱 내리고 그 다음 돼지로 딱 넘어갑니다. 잘 보세요. 그러므로 구약에서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난 그 모든 표적, 오토, 세메이온, 사인은
본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그 사명은 다 끝난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표적들이 가리키는 사명이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을 딱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그 표적들을 마치 우상단지처럼 신주단지처럼 붙잡고 그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과 조상들을 붙잡고 그것들에 매여 살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딱 배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저 유대교 사람들처럼 그리 하게 됩니다. 전에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면서 수많은 표적들로서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딱 보여주면서 너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도 구원도 그냥 다 제껴 놓아버리고 그저 표적과 기사와 이적만 쫓아갔습니다. 영의 양식보다도 육의 양식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나이다.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늘에 속한 복음을 붙잡아야지 땅의 것을 쫓아가면 되겠느냐.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에 올라갈 준비를 딱 해야지. 너희들은 도대체 어디로 달려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은 개상한 성령운동파 사람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 말하기를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오라 우리가 성령운동을 하자고 하면서 영과 방과 신유와 축사의 성령운동과 신사도 은사운동을 마구 부추기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십자가의 복음을 제껴놓고 십자가의 복음에서 이탈한 그런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러니 영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영분별도 못하고 그들을 씩씩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라. 그 말을 듣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저 지옥에 뚝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경과 율법과 제사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모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듣고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까지 딱 받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께 강력하게 이끌려 우리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그런 예수의 정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대지에선 바울의 간증을 중심으로 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예수의 정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로마서 9장 6절부터 33절까지 사도가 쭉 써 내려가는 선택과 유기라는 이중 예정 교리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 형제 이스라엘 사람부터 복음을 딱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러니 사도의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가 고민하는 문제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에 그는 선택과 유기라는 이중 예정 교리를 딱 발견합니다. 그리하여 두 번째 대지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담겨 있는 선택과 유기라는 이중 예정 교리를 쭉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바울의 그 유명한 이중 예정 교리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9장 6절부터 좀 보세요.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참된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8절까지. 사도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 앞에서 살펴본 8가지 표적들만 붙잡고 그 표적이 가리키는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왜 그렇게 거부하고 배척하고 그러느냐? 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느냐? 그걸 깊이 고민하면서 구약 성경을 살펴보다가 딱 깨달은 것이 있었으니 9장 6절에서 그러나 하면서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그건 바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택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겐 8명의 자식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서 난 그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택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이삭 하나만 택감을 받았고 또 이삭에게서 난 아들도 2명이 있었지만 다 택감을 받는 게 아니라 야곱만 택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육신의 자녀가 있고 영적인 자녀가 있다. 야곱 같은 택함받은 자녀가 있고 에스같이 유기된 자녀도 있다는 것을 딱 깨닫게 되었다는 거요. 말하자면 선택과 유기라는 이중 예정 교리를 딱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는 그런 선택과 유기의 이중 예정 교리에 대하여 크게 5가지의 예를 딱 들어서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과 복음 진리에 대하여 쭉 써 내려가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로마서 9장 6절부터 잘 보세요. 이삭의 아들 야곱의 탄생 기사를 예로 들어서 그 유명한 선택과 유기에 관한 예정 교리를 쭉 설명해 나갑니다. 9장 6절부터 다시 잘 보세요.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씨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참된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리고 13절로 좀 넘어갔어. 한번 잘 보세요. 13절에 기록된 바 말라기 1장 2절에 의하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하였다. 미세오 영어로 미스 빠트리다. 말하자면 야곱은 선택했고 에스는 유기된 채로 빠뜨리다 내버려 두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11절로 돌아가서 잘 보세요.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밑줄 짝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하였다. 미세오, 원전에 미세오, 영어로는 미스, 내가 빠뜨렸다, 내버려 뒀다. 야곱은 선택하고 에스는 내버려 뒀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사람의 외모나 행위나 활동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다 예정해 놓았다 이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잘 믿을 줄 알고 예정해 놓은 그런 것이 아니라 미리 다 예정해 놓은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착착 만들어 나가신다 이겁니다. 그게 선택설과 예정론에 담긴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말하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했고 선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해 주시고 결국엔 저 영화의 나라로 데려가겠다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선택과 유기에 대하여 사도는 로마서 9장 14절에서 이렇게 딱 선포합니다. 9장 14절에 그런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선택하겠다는데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선택과 유기의 예정 교리에 대하여 두 번째의 예를 딱 드는데요. 둘째로 로마서 9장 15절에서 모세의 글을 인용해서 선택과 유기를 딱 선포하고 있는데요. 9장 15절부터 잘 보세요.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꼭 외워두세요. 이 구절. 구원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이제 로마서 9장 20절에서 이사야서 45장과 예레미야 18장에 나온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예로 들어서 선택과 유기를 쭉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요. 9장 20절부터 잘 보세요. 20절에 이 사람아 너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선택과 유기.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들이니라. 24절까지. 여기에 나온 토기장이와 진흙에 관한 비유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여기에 나온 토기장이는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이죠. 진흙은 누구죠? 아담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구촌에 그 많고 많은 진흙 중에서 단 한 덩이를 택하여 푹 떠서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그때 택함을 받지 못한 수많은 진흙덩이들이 누가 하나님께
왜 그리 했느냐고 따져 물은 그런 흙덩이가 있었느냐? 없었다.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진흙덩이들 중에서 단 한 덩이를 택하여 푹 떠서 그 코의 생기를 말하자면 성령을 불어넣사 성령의 사람 within the spirit 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탄의 말을 듣고 미혹되어 따먹게 되면 영원히 죽고 또 죽게 되는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딱 따먹은 그 순간 그런 죄를 범한 인간이 되었고 죄인 속에 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영혼 속에서 훅 떠나버렸고 without the spirit 그리하여 그 빈 영혼 속에 사탄의 영이 훅 차고 들어와서 그가 마귀의 종이 되었으니 아담으로부터 난 모든 아담의 군상들은 종기에 차나 멸망하는 짐승이 되었다. 마귀의 자식이 됐다라고 시편 49편 20절에서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종기에 차나 멸망하는 짐승이 되었다면 짐승 같은 마귀 새끼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짐승같이 된 수많은 이들 중에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택하여 그 코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냈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누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선택과 유기를 하나님 편에서 잘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그리하여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저 원수마귀 사탄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저 영원한 지옥 행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택과 유기, 택한 자는 구원이요 유기된 자는 멸망이라는 이게 이중예정 교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좀 어렵더라도 이걸 칼빈처럼 딱 받아들인 자들은 거듭난 자들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저 알미니안 사람들처럼 딱 거부하게 됩니다. 이 교리를 아시겠어요? 그리고 넷째로 로마서 9장 25절에서 바울은 저 호세야 선지자의 글을 딱 가져와서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이방인의 구원 차원에서 쭉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요. 25절부터 잘 보세요. 25절에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호세아 2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건 이방인의 부르심을 말하는데요.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이방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택한 자들만 구원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로마서 9장 27절에서 사도는 또 이사야의 남은 자 사상을 가져와서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설명하는데요. 27절부터 잘 보세요.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가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사도는 다섯 번째로 이사야의 남은 자 사상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
택함을 받은 소수의 남은 자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선택과 유기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역사를 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남은 자보다 몇십 배로 더 많은 것을 잘 보고 너희 로마 교회 사람들아, 너희가 택함을 받고 남은 자가 된 것을 크게 감사하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바울이 걸어내고 있는 선택과 유기의 예정교리가 바울 그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을 선교하다가 보니 이방인들은 수도 없이 끝도 없이 구원의 반열 속으로 쑥쑥 들어오는데 저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 진리를 잘 전해줘도 아무 반응도 없고 도리어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을 보니 이게 너무나 또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했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떡 열어주사 선택과 유기라는 이중 예정 구원 진리를 딱 보여준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전도의 우선순위를 따라 내가 먼저 내 골육과 친척과 형제와 동포들부터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거절당하고 핍박당하면서 너무나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한 그런 전도자에게 위로하려고 하나님이 그의 눈을 딱 열어 보여주신 그 교리가 바로 선택과 유기라는 예정 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우리 전도자들이 전도하다가 지칠 때에, 정말로 전도가 먹혀들지 않을 때에 지친 우리 전도자들을 위로하려고 보여주신 그 교리가 바로 이 선택과 유기라는 이중 예정 구원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까지 우리 신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십자가의 복음 진리와 성령론까지 딱 가르쳐 준 후에 끝으로 9장으로 넘어와서 우리 전도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딱 알려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차원에서 칼빈도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모든 복음 진리에 관한 교리를 다 써내려간 후에 끝으로 기독교 강요 제3권 마지막 대목에서 이 예정 교리를 딱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교리의 핵심은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 악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구원이란 우리 인간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주시고 긍휼히 여기주실 때에 받게 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딱 깨닫게 된 바울은 기도 외에 달리 할 것이 없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로마서 10장 1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 그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큰 은총을 부어주신다고 했으니, 약속했으니 오늘 또 기도하고 캠퍼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택한 사람들을 척척 붙여주사 전도의 즐거움을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필드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도
그건 참 쉽지 않아요. 그냥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마치 강태공처럼 캠퍼스 필드에 낚싯대를 떡 들이우고 끊임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낚싯대를 들이우고 끝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허락한 그 153마리의 큰 물고기로 만선을 허락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걸 기대하고 저는 오늘 또 내일 또 캠퍼스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에 나온 갤론 말씀을 간단히 좀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9장 30절부터 끝절로 나온 33절 말씀까지 한번 잘 보세요. 이게 갤론 말씀입니다.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말하자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이신칭의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31절에 의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런가? 이는 그들이 믿음을 말하자면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율법을 의지함이라. 그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혀 걸려 넘어졌느니라. 33절에 기록된 바 이사야서 8장과 28장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갤론 말씀입니다. 때로는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때로는 구원의 걸림돌이 되시는 예수 십자가를 저 시온에 세워두었으니 택함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 앞으로 딱 나와서 구원받게 될 것이요 유기된 자는 저 십자가를 보고 걸려 넘어져서 버림받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 사람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너희가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반석으로 받아들였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택한 자들이요 너희가 진실로 선택과 유기라는 예정교리를 마음에 딱 받아들였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택한 자들이 맞다. 그런데 저 십자가의 복음도 저 예정교리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반감이 생기느냐? 그렇다면 너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좀 반감이 생겼으나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나 날이 갈수록 복음을 듣고 또 듣다 보면 그 반감은 사라지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그냥 좋고 예정 교리가 그냥 좋다면 너희는 진실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그런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택감을 받은 자와 유기된 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구별되는지 아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그냥 좋고 성경이 그냥 좋아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게 참 좋고 우리 목사님이 선포하는 십자가의 복음과 또 선택과 유기라는 이 예정교리가 그냥 좋게 들린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성령님이 그 속에 불어넣어주는 그런 마음이니까 그는 택감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배가 따분하고 졸리고 성경을 보는 것도 그닥 좋지 않고 큐티는커녕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또 우리 목사님이 선포하는 십자가의 복음과 또 선택과 유기라는 이 예정교리에 자꾸만 반감까지 생긴다면 그건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특별히 선택된 사람에게 내려주신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믿음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이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과 또 선택과 유기라는 예정 교리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딱 생겼다면 그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생기난 그런 믿음이니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그것 자체가 곧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가슴에 품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 주여, 오늘도 내일도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